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으면 훈련의 유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내년도죠, 우리 월드컵 축구 혹시 이렇게 조편성 보셨나요? 우리나라 난리 났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가장 손쉬운 팀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본선에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해서 흥분들 하고 있습니다. A조에 속해 있는데요, 주최국인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 우리나라하고 한 나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유럽의 떨어진 팀들 가운데에서 이제 와일드 카드로 나오는 한 팀, 이렇게 네 팀이 한 조에 속해 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본선에 오를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만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한 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훈련을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진 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합을 하다 보면 어느 팀은 이기고 어느 팀은 지게 되겠지만, 적어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나라를 대표해서 명예를 걸고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요, 입에서 단내가 나죠. 기초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술 훈련, 훈련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훈련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국가 대표라고 하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로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받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또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은 외워야 됩니다. 외우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죠.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공원을 가든지 동네를 가든지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훈련생들 앞에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검받고 차근차근히 훈련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하시는 그 현장에 나를 동참시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 폭발에서 훈련받을 때의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거든요. 전도 훈련을 받는다라고 해서 말씀 양육이 없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술술 나올 만큼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은요, 말씀을 받는 것,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제 현장 속에서 전하는 것을 통하여 실습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이죠. 두 번째로 연단의 유익은요,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요, 교회 안에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이러저러한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전향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에 대하여서 완전히 손을 놓지 못한 채 계속 붙잡고 복음과 저울질을 하는 이러한 허탄한 신화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배워왔던 오랜 세월 동안의 전통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훈련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 진리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목사네,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 거룩한 무엇이 풍겨나오는 그런 것보다는요, 내면에서부터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꽉 뭉쳐진 그러한 모습,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일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는 말들도 당연히 경건에 합한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쉽사리 비난하거나 쉽사리 험담하거나 쉽사리 평가하거나 이런 일들에 내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건에 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주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이 경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의 핵심이 사랑의 행위죠. 이런 사랑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 사람이 경건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훈련을 받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훈련을 받는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의 결과가 경건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말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면 내 육체가 튼튼해지잖아요. 그 정도의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연단을 받게 되어지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 내 삶이 좀 펴지는 것,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쉽게 연상이 되어집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았을 때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유익이고요. 특별히 전도 폭발을 생각해 보면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유익입니다. 훈련의 유익이에요. 범사의 유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때로는 반응이 쉽지 않을 때, 냉랭할 때, 또는 조롱 섞인 조소를 듣게 되어질 때 등등, 이러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렇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세상이 미워하는구나 하고 당당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범사의 유익이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 그렇게 특별히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를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에는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다기는 좀 그렇고,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가운데 가장 푸짐한 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일, 이 일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여러 곳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 어떠한 일들보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하여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큰 상을 준비하실까, 나름대로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단은 그 자체로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때로는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잘 받고 있으면 그 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잘 훈련을 받으시고요, 아직 훈련을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박수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 권면 받으면 해야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3번 권면 받아.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우리 전도폭발 훈련생들 열심히 사람 볼 때마다 전도폭발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3번 받아서 넘어지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렇게 해서 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도 시간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화요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오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진짜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짚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건 나는 과연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나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요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지, 그렇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막상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이요 하고 생명 있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올 때부터 이미 전도폭발부가 있었거든요. 20년이 우리 교회 역사가 20년이 넘은 거예요, 전도폭발이. 그때에 지금도 기억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송덕헌 장로님, 김금화 권사님 부부시잖아요. 전에는요, 이 외우는 게 지금은 약식으로 외웁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완전 통으로 다 외웠어요. 전문 책 이런 거 그냥 다 외웠거든요, 통째로. 그걸 다 외우시고 직접 가서 실습하시고, 제가 2분만 언급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얘기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전도폭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 생생한 신앙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폭발 훈련생들이
2025년 하반기에 모든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참여한 훈련생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훈련으로 말미암는 유익들이 저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더 좋은 훈련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홀로 간직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 훈련에 참여함으로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바른 내용과 전달 방법들을 잘 배우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고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주의 영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한 학기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